그리고 제목을 영원한 안전보장, 영원한 안전보장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죠. 시편 16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에 보면 다윗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이 말의 뜻을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믹담이라는 뜻은 참 오랫동안 그 정확한 의미가 모호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믹담. 근데 이 말 자체는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긴다는 뜻이. 마음에 깊이 새긴다. 명심한다. 그래서 이 믹담을 뭐라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비석을 세우잖아요. 기념비석을 세워서 그 기념비석에다가 이제 이 징으로다가 그 글을 파는 거죠. 이렇게 기념비석에다가 기념비에다가 이제 징으로다가 글을 파가지고 이게 바로 믹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에 글을 징으로 깊이 파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이 믹담이라는 말은 또 이런 말이에요. 황금이라는 말입니다. 황금. 다시 말해서 이 시가 뭐 같은 시예요? 시 중에서도 황금 같은 시다. 황금 같은 시.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깊은 묵상, 이 시인의 깊은 묵상, 금과 옥조 같은 깊이 간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명심해야 될 그 시다. 그래서 이제 황금시이라는 뜻이 바로 이 믹담이라는 그 말 속에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믹담이 시편 150편 가운데 딱 6편이 나옵니다. 6편만. 근데 다 누가 지은 시냐면 전부 다 다윗이 지었어요. 또 150편 중에 6편이 믹담의 시가 6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지었냐?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금 여기 16편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믹담시고 그리고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까지 5편이 더 있어요. 이거하고 다 전부 6편밖에 6편. 거의 전부 믹담시다. 그렇게 그 표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라는 것이 항상 진공 상태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데 대부분에 보면요. 그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 여기 16편도 그렇고 56편서부터 60편까지 이 6편 모두가 아주 이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주제. 굉장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은 시들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다윗이 굴 속에 이제 사울에게 포위당하실 때, 이럴 때 바로 이 믹담시를 썼거든요. 가장 위기 상황에 믹담시를 쓴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소망과 위로 확신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확신 가운데 쓴 시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통적인 이 믹담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도 바로 다윗이 죽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1절에 그래 나오잖아.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닙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기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 뭐예요? 무덤 속에 내 영혼은 무덤 속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믹담시가 기록되고 56편서부터 60편까지 또 믹담시의 다른 5편도 똑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확신 가운데 또 아직도 그 구원에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기상에서 건질 것이다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은 시. 이 시는 그래서 확신의 시예요. 확신의 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죠? 하나님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그냥 맨날 우리가 주여 말로만 주여가 아니고 그 주님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 우리의 삶과 죽음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주인이란 말이죠. 주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오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주여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는 전 삶을 주께 드리면서 확신 가운데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확신의 시예요. 여러분이 이 삶에 어떠한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덤에 말이죠. 무덤에 이 구덩이에 이 수월은 구덩이라 거기서 썩음을 당치 않게 썩음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명심하시고 또 마음에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이 확신 영원한 안전보장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자, 이제 시편에 들어가서 이 문제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2절에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확신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데 호칭이 나오죠. 항상 보면 우리가 이 호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 1절에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야훼께 아뢰되 여호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그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왔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오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 주란 말이 2절에 3번이나 나오죠. 3번. 1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은 엘이 무슨 뜻이죠? 엘은 뭐의 준말이에요? 엘로힘의 준말이 엘이에요. 엘로힘 지난 수요일 날 배웠죠? 제 3계명 우리 이호 목사님 통해서 배웠죠? 3계명 엘로힘. 이 엘로힘의 뜻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 창조의 하나님 말하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오늘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주여 어떻게 주를 본단 말이에요. 정말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정말 내 모든 걸 거기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삶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다윗은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에서 하나님이요 엘로힘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주는 뭐예요? 주는 여호와죠. 여호와. 여기 보니까 이전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는 야훼를 말하는 거죠. 야훼는 무슨 뜻이죠? 야훼는 특별히 야훼 할 때 여호와 할 때는
언약이 나와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줬잖아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로다.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복음서 보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스러운 언약의 이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말씀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갔어요. 다윗과의 언약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과의 언약이 나오죠. 다윗 언약이 뭐였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기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언약. 이 다윗이 하나님에서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야, 고맙다. 그 말만 들어도 기쁘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은총으로 이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왕국은 지금 없어요. 다윗의 왕국은 없잖아요.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인 왕국 다윗의 후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다윗의 왕국의 영적인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됐죠. 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다윗은 살고 있어요. 다윗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예스예요. 예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오면은 항상 우리가 그 마리아를 생각하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당시에 16살, 17살밖에 안 된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이 16, 17살밖에 안 된 이 처녀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잉태자게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그분은 주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주인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6편에서 죽음도 다스려. 죽음에 썩지 않게,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 너머에 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죽음 너머에서 뭘 예배하고 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죽음 너머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죽음을 너머의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앞으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나라로. 이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이 다윗은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우리가 이런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보호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있습니다. 또 언약대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확신에서 확신의 감사와 찬송밖에, 감사와 찬송해. 그래도 모든 것이 감사와 찬송해.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도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저래도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오지요? 바로 2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2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복이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내 거. 하나님의 자녀 우리 거지. 여러분 이걸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세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 돼요. 모든 것. 주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돼요. 맨날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거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필요한 것 주시는 하나님.
생명과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타고 하는 이 거머리 같이 말이에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어떤 부자 로마 주인이 있었어요. 이 부자 로마 이 주인이 이제 노예가 하나 있습니다. 노예가 있고 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가 아주 충성스러운 거예요. 아들보다 더 나아. 아들보다 친아들보다 더 나아. 이 아들이 좀 속을 썩이고 골질을 하는데 이 노예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근데 이제 이 부자 이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유언장을 쓴 거예요. 유언장.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유언장을 탁 펴니까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전 재산을 이 노예인 마르세우스에게, 그 노예 이름이 마르세우스에게 이 전 재산을 내가 준다. 그게 유언장에 써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들에게는 지금 이 아들은 내가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에게는 한 가지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거기서 아주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기지 있는 아주 기지가 뛰어난 아들이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저 노예를 갖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노예 것이 누구 거 돼요? 그 아들 거 되지. 아들 거 되지. 나는 저 노예를 갖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그렇게 믿고 사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너는 아직도 너의 재주를 믿니? 왜 너는 아직도 너의 능력을 믿냐? 너는 아직도 네 능력을 믿고 사냐? 왜 나를 못 믿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분이 주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인데요. 저희 집에 이 구피를 우리 집에 사택에 3층에 사는 우리 아들 친구네 그 엄마가 구피를 3마리 줬어요. 3마리 줬는데 그거 괜히 그때 받았어요. 받지 말걸. 3마리 키웠는데 이게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는지요. 지금은 될 수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어항이 이렇게 큰 걸 어항을 사가지고 제가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뭘 주잖아요. 밥을 주면. 그러면 그 밥 때가 되면 항상 그 주변에 몰려가지고 제가 그 구멍으로 밥을 주는데 부피 밥을 주는데 그냥 좋다고 있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물고 헤엄치면서 그냥 막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구피를 한번 보세요. 구피가 어디 살아요? 뭐 어항 안에 살지요. 건물 안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 그래 여러분 그 구피가 제가 밥을 한 일주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죽어버리지 뭐. 이 구피의 주인이 누구예요? 구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지만 누구예요? 제가 주인이잖아. 제 손에 달렸죠 구피가. 제가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 쫄쫄 굶지 뭐지. 일주일 안 주면 어떻게 돼? 다 죽지. 그래요. 우리가 구피 같은 인생이요. 자기 잘난 맛에 뭐 뛰고 자기 잘난 맛에 잘 사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기고만장하게 살지만 아니죠. 하나님이 고독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어요? 확신합니다. 제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죠.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누가 안 넘겼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래요. 그리고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니. 너희의 것이니. 사망도 우리 것이래요. 여기서 사망이 뭐예요? 그 일산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죽는 그 순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나로 들어가니까 사망도 너희 것이요. 그리고 23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만물이, 심지어 인간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죽음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 주님의 그 주님, 그 주님이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사세요. 이제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3절, 다 같이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이 성도들, 이 존귀한 자고 나의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참 모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얼굴 보고 싶을 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답답하고.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성도들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여러분이. 그리고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도다. 여기에 있도다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누구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충성스럽게 하는데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결심을 한 것을 그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근데 나는 분명히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안다. 참 대단하죠? 자기 아버지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그러면서 그 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친구인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 수풀에 지금 숨어 있잖아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였는데 18절.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의 친구예요. 생명을 나눈 친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특별히 여기 이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그 친구의 그 동역자, 이 성도인 이 요나단이 얼마나 존귀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큰 위로와 힘이 됐겠어요.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생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리모 레비라는 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원래는 유태인이에요. 유태계의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 시대에 가장 탁월한 작가입니다. 그가 1943년 12월 13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당원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라는 악명 높은 이제 수용소로, 나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로렌조라는 이름의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로렌조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는데 이 로렌조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매일같이 훔친 빵 한 덩어리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할당된 배급 양식 중에 다 먹지 않고 남겨가지고 이 레비에게, 프리모 레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매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프리모 레비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생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로렌조 덕분이다. 그가 나에게 준 이 물질적인 보험땡만만은 압니다. 날마다 하나의 빵을 훔쳐오고 자기에게 배당된 음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겨가지고 와서 나에게 함께 나눠주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매일같이 내게로 와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준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자연스럽고 순박한 착함의 태도 속에서 나는 우리 자신 바깥에도 아직도 정의로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부패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잔인하지도 야만적이도 않은 순수하고 온전한 그 무엇, 그 어떤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선함이 있다는 가능성이 정말로 멀게 보이는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그 선함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아우슈비츠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호의를 베푼 로렌조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마 그때 이 로렌조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드렸나이까? 주께서 목마를 때 우리가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때 우리의 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시편 16편은 사실 우리가 별로 애송하지 않은 시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6편 아주 몇 절 한 절인가 주께서 지어준 구역이 거기 몇 절입니까? 5절이죠. 그게 5절. 그 한 절의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6절이죠.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16편은 별로 우리가 그렇게 애송하지 않은,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걸 애송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44편 같은 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애송하지만 시편 16편은 별로 우리가 애송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편 16편은 죽음과 삶에 대한, 죽음의 구덩이와 생명의 길,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수월과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 말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를 해가지고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시편 16편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22절 28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렇게 성령 설교를 합니다. 8절로 11절 그대로 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베드로가 통해서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했어요. 시편 16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수월에 던짐 당했잖아요. 수월에, 구덩이에, 무덤에 던져졌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수월과 구덩이, 수월은 무덤이에요. 무덤. 이건 뭐를 말합니까? 수월, 성경에서 수월은요 단지 무덤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덤을 상징하지만 이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수월에 던져짐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 마치 이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실에 들어간 것 같은 절망 상태인 거예요. 600만 중에 거의 2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독가스실에서 사라졌어요. 제일 먼저 사라졌어요. 사람의 이 구덩이가 뭐예요? 구덩이. 사람의 시신을 버려서 거기서 썩게 만드는 장소가 수월이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 구덩이에 던진 거 아니에요. 없애버린다는 게, 없애버린다는, 구덩이는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처분한다는 거예요. 썩어지면 내버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설교에서 바로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수월에 넘겨주셨습니다.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도록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이 수월과 이 구덩이, 무덤이 두려운 것은 그것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께 버림을. 저는 이게 상상,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버리신다?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이게 참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누가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은 단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단지 죽어서 가는 그 미래, 그 어떤 것을 말하지만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생지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지옥. 하나님께서의 버림받은 삶을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버림당했어요? 엘리, 엘로힘 리,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지옥의 한복판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절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모든 것을 다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절망의 상태,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어요.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의 시면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런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장 깊은, 가장 절망의 깊은 그 수렁인 그 지옥에까지, 가장 깊은 10년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세요.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수월에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썩음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영원한 안전을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선악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수월 무덤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주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 2절의 말씀대로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가지 부르시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신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주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이미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버리셨기에, 모든 저주를 그가 당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안전 보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고 이 시간 감사하며 더 확신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승리를 더 마음껏 누리고, 정하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